토요일 날 파키스탄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로드라고 하는 친구하고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원래 그 파키스탄이나 또 방글라데시나 또 네팔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인도의 이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인도의 지배를 받았는데 방글라데시하고 네팔하고 또 파키스탄이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무슬림들이 그 나라를 공격한 겁니다. 총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코란경을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90%가 더 된다고 그래요. 95% 이상이 무슬림이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막 테러 일으키고 막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니까. 그래서 다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때에 그 세 나라에 있던 힌두교인들이 전부 인도로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인도는 힌두교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인도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무슬림만 이렇게 있는데 자기네는 무슬림이 아니고 힌두교라는 거야. 이 나라들한 친구. 어떻게 거기 있냐? 이거 그 무슬림들이 무섭지 않냐?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이 돈이 있다 그러면 낮에도 막 총을 들이대고 돈을 뺏고 밤에는 막 납치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슬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함부로 못 건든대. 왜냐면 자기 형이 머리가 비상하대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됐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 총경 제일 높은 자리에 있대. 그 뭔 일이 생겨갖고 자기가 누구를 패도 형한테 전화만 하면 통과된대. 그 대통령은 무슬림이래요. 근데 이 사람 가정은 힌두교인이라. 결혼도 절대로 무슬림이나 힌두교들이 안 한답니다. 무슬림끼리 하고 힌두는 힌두끼리 하고. 재미난 얘기가 여자가 남자한테 시집을 오려면은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가지고 있어야 시집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자 하나 데려오면 돈 번대요. 우리나라도 3천만 원, 4천만 원이 그 나라에서는 큰 돈이잖아요. 엄청난 건. 그러니까 이 딸을 낳으면은 빨리 어디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대. 13살 먹어서라도 빨리 보내. 왜? 클수록 이제 문제라 이게. 그런데 종종 여자가 이제 예쁘거나 또 어떤 머리가 좋거나 뭐 능력이 있다면 남자가 돈 안 갖고 좋다. 나한테 시집 와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자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돈 벌려고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대. 이게 아내로. 그러면 이제 여자가 올 때마다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가지고 오니까 남자가 막 돈을 버는 거예요. 이야, 참. 나는 딸만 셋인데, 거기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돈이. 근데 이 친구가, 가족이 그래도 이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가족이 거의 다 공부를 했어.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이 친구도 지금 현재 와서 근로자로 왔는데, 학교에서 교사도 6년 동안 하고, 또 어디 막 회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하니까 돈을 얼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왔대. 와가지고 보니까 이 회사가 탄탄하고 돈도 많이 주고 하니까 저 어디 작은 회사에다가 사장님이 도망가 버린 그 회사에 자기 사촌을 또 데리고 오고 또 저 어디에 있는 누가 와서 보니까 돈도 조금 받아서 일로 오라고 해갖고 일로 오고 그래갖고 완전히 거기 뭐 사촌, 동생, 형, 막 친척들이 많아요. 애들이 여러 명 오잖아요. 근데 다 그냥 만나고 다녔는데 따지고 보니까 다 일가 친척이요.
사촌이고 뭐 이모 아들이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거기에 또 뭐 아버지가 약사, 의사하다가 돈벌이 안 되니까 약사하는 사람도 있고, 좀 훈련받아보면 약사한대요. 우리들은 약사들이 의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막 그러기도 하고, 야,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참, 그래서 참 무슬림 국가가 아닌 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은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그걸 성경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성경 말씀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고 우리 가문을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 사단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데, 그걸 모르면은 내가 또 그 상태에 잡힌다니까. 모르면은.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이 오시는 즉시 천사가 딱 동원된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제가 뭐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어요. 약속을. 그래야만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하고 동시대에 태어난 게 감사합니까?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니요.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한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민족들이 여기 와 있는데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 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다고요. 차 가지고 고속도로 달려봐요. 막 사방천지로 막 길이 쫙쫙 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거 아니라도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그걸 누릴 수가 있고. 저 시내 나가봐요. 좋은 건물 거기 막 돌아다니면 돼요. 내 거 아니어도 확 쳐다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나라는 밤에 다녀도 큰 문제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밤에 문 열어놨다 총칼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게 샤타를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열리면은 불평이 돼요. 왜? 우리는 자꾸 새로운 거 막 이상만을 달려가려고 하는 거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줘야 돼. 아,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하나님 자녀된 게 감사하구나. 이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거예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건데도 그걸 모르면은 이것 때문에 불평이고 저것 때문에 불평이고 이것 때문에 싫고 저것 때문에 막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래도 계속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꿔야지. 내가 바꿔야 된다니까? 그 못된 사람은 지옥도 안 가. 아직 계속 있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보냅니까, 내가? 안 돼요. 내가 바꾸면 돼. 아니, 바꿔놓고도 모르면 곤란한 거, 이게. 자기가 지금 어마한 자리에 있고 어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네, 다른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빨리 찾아내세요. 우리는 뭐 받을 것이 없어요. 이미 받았고 이미 와 있는데 내 눈이 어둘 뿐이야. 깜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울이 몰랐을 뿐이야. 그래가지고 눈을 멀었다 뜨니까 그때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바로 그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때려잡으러 가다가 걸려들었어요. 눈 멀었는데 3일 동안 생각을 해봐요. 3일 동안 눈을 감았어. 왜? 지금 얻어 터졌어 내가. 하나님한테.
그냥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있다면 문제 아닙니다. 원래 아무것도 안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한테 얻어 터졌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그런데 귀다 대고 그냥 싸워라 싸워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핍박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다. 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 심장은 떨렸겠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도전하다 이렇게 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어두웠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눈이 쫙 열리니까 올인해버린 거예요. 나 다 필요 없다 이제. 그리스도면 된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깨달은 거예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임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나는 더 부족할 것이 없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의 고백은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사실이 아닌데만 한다면 사기당하는 거지만은 사실인데 내가 지금 모를 뿐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잖아요. 모두. 괜찮아, 둬요, 그냥.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겠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응답이야. 뭘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뭐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랑 같이 살게. 내가 니네 집에 갈게. 그러면 되지. 오시면 진짜 해결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을 믿는다면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나랑 같이 산다. 이분이 있으면 된다. 이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다 내가 그냥 오셨어 지금 대통령 우리 집 오셨어. 대통령님 돈 좀 주세요. 대통령님 나 자리 좀 주세요. 필요 없어요. 그런 자리도 필요 없고 나만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 돼. 그겁니다. 이미 믿는 자에게만 주시려고 눈이 안 보여요. 아무나 사기꾼들에게 주려고 하는 믿는 자에게만 주려고 안 보여요.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인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걸 계속 성경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 돼요. 약속은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 오죠. 그거 이루어져요. 그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니까. 우리는 막 믿으면 자다가 아니면 막 철야해가지고 막 어디 산에 가서 소나무라도 뽑고 이렇게 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안 생깁니다. 믿으면 안 생겨요. 막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그걸 기억하고 또 자세히 보면서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은 금방 믿음이 생기고 조금 안 착한 사람은 사건을 주실 때 그걸 붙잡아요. 약속을 내어 있으니까 희망은 여기대로 한번 걸어보자 이러고 잡을 거 아닙니까? 사건 문제 있을 때.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은 감사가 없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감사가 없다. 조심하세요. 그 생각, 그 사상에서는 계속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홀라당 넘어가요. 내가 배운다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거.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 모습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감사하세요. 이거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6장 7절 8절 범사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내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좋은 걸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헷갈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 집에 갔는데 여러분 정신적 혼란이 와. 이 생각, 빚 갚을 생각, 누가 혹시 시기하잖아 안 하면 안 되나. 아마 이거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만 괴로운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모신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러면 목사님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분 모시고 있는 자체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변하니까 그렇고 떠나니까 그렇지. 빨리 끝내세요.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계시면 나 다른 거 괜찮아. 이래야 돼야 돼. 그분이 계신데 필요 없어. 이렇게 돼야 돼.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그리스도한테 쭉 여러분 자녀가 집 쭉 나오고 밥 먹어봐요. 꼴 보기 싫지. 그렇잖아요? 아유 줘도 입에 쭉 나오고 아유 좀 봐라 좀 감사할 거 한두 가지냐. 찾아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더 이상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틀린 기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거 그걸로 꼭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생각을 해라. 그럼 내가 인도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다 아신다.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 우리가 어려운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뭐 좋은 것도 알고 다 아신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아신다. 억울해도 아신다. 따라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붙잡으세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또 너가 예수님 조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안 끝냈잖아요. 아직도 저거 있는데 아니야 다 끝냈어. 그거 문제 아니야. 아 그래도 그렇지 빨리요.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면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 끝냈습니다. 안 끝낸 건 하나님의 굉장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총리 만들려고 하는 누가 알아요?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도 그래 약속한 건 이루어져 하고 기도한 거예요. 노예로 갔어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감옥 가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한 게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이 약속한 걸 딱 붙잡았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멀리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 이거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워도 뭐 노예 가도 감옥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길을 둘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데 눈을 둡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해야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회 1시간 오기도 바쁘고 어렵습니다. 예배도 주일날 간신히 왔다가 그냥 총알같이 도망가야 돼요. 왜?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그냥 몸부림을 치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신앙생활. 이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복음에 그냥 겉모양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를 찾아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제를 찾아내요.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오늘 제목은 가정과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처음 복음 받은 사람이 처음 만난 바울과 누가 이 전도팀들을 자기네 집으로 불러들이는 장면이에요. 처음 복음 받은 사람. 그것도 여자가 남자를 불러들이고 있어요.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집에 와 유하라. 여러분 집을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막 여름 성경학교 때 며칠만 애들 거기서 성경 공부하자 성경학교 기간에 그래서 짬하던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세계를 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게 뭘까? 왜 그랬을까?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여러분에게도 그 응답이 옵니다. 가치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요. 그리고 뭡니까? 31절에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금 이쪽에도 집, 저쪽에도 집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집은 가정 아닙니까? 건물을 말하는 집이 아니잖아요. 가정. 가정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게 가정이 아닙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는 누구냐면은 누디아가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집에다가 모시는 장면이에요. 누디아입니다. 처음 보험을 받고 이 지역에 전도하러 온 이 바울 팀을 자기네 집에다가 모시고 여기서 전도해라. 우리 집을 중심해서 이 지역을 전도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31절은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가두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막 옥터가 막 흔들리고 막 문이 열리고 그런데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 안 도망가고 있어.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도망갔을 것인데 문이 열려가지고 이게 뭐냐? 아까 매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구나. 이걸 간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발견한 거죠.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마음도 든든해지고 의지가 생기고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뀌는데 지옥으로 가고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아무튼 가문의 가정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믿지만은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가정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고 그게 바로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 아닙니까? 한 사람이 다 책임져 버려요. 우리 가족도 책임지기 힘들잖아요. 근데 다 책임져 버려요. 그리고 여기 해외 근로자들은 여기 왔다 가면은요 부자 된대요.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데 어떤 한국 청년은 가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 그러니까 돈도 110만 원밖에 못 받았대. 그걸 갖고 막 억울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외국인들은 어떤 때는 9시까지, 10시까지 막 야근해요. 뭐, 토요일 날도 하고, 주일 날도 일하려고 그래. 그냥 주일이, 야, 일하지 말아라. 좀 쉬자. 그래, 돈 벌어야지. 또 갈 때쯤 돼봐요. 갈 때쯤 되면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해가지고 그 보너스가 나오는데 퇴직금이. 그러니까 날 세워. 막 이래, 애들 일하다가 막 우리한테 오면은. 아이고, 지금 공부 못하겠어요. 막 이래, 막. 물병 들고 막 마시고. 그리고 걔들은 막 300만 원씩 받아요. 뭐, 그, 110만 원 줬다고 막 억울해하고 막 그 엄마까지 나서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 엄마한테 했어. 아들 몇 살이요? 37. 간섭하지 마요. 애 배려요. 밥을 먹든 깡통을 차든 네가 알아서 결단하고 선택해라. 그죠? 엄마가 회사까지 가서 왜 조금 주냐고 막. 예?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막. 그 돈을 300만 원 받아도 그 아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멈칫하더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30만 넘어야 25만 넘으면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3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가서 회사까지 가서 시비 걸고 다니시니 그 애가 되겠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가정과 자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뭐 경제가 문제고, 다 문제지만 해결하는 길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돼야 돼. 각인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각인시킬까? 생각만 했는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우리 딸들에게 내 기도책을 보면서, 야, 애들이 이거 안 들어갔구나, 안 하고 있구나, 안 들어갔구나, 못 하고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래서 나도 본 거지. 나도 역시 비스무리해.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내가 먼저 하자. 이랬어요. 그럼 응답 왔잖아요. 덤으로 여러분에게까지 응답 왔잖아요. 생각을 바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면 응답으로 이어져요. 근데 내 생각이 자꾸 틀린 데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안 와요. 생각이 틀린데. 여러분이 지금 5살짜리 애기가 면도칼 달라고 막 따글따글 굴르고 막 기둥 들여받고 막 자살한다고 하면 줍니까? 안 줘요. 그 아이는 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 나이가 20살, 30살 됐다 그러면, 그래, 칼 써라. 하죠. 그거 갖고 뭐 자살한다. 그러면 뺐더라도 써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첫 번째,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 뭡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내 조각을 딱 내갖고 나무에다가 쳐 올려놓고 불 지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까지는 양을 잡아서라더니 하나님이 다른 요리를 먹고 싶은지 양이 아니라 이제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내실 것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였느냐? 안 죽였어요. 죽이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요걸 보신 거예요. 뒤를 돌아봐라.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이삭 대신 바쳤어요. 근데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아니, 사람 죽으려고 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양잡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양을 잡았다 얘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꼭 양입니까? 아니, 성경에 양이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지. 고양이 잡으라고 했다 고양이 잡아야 되겠죠. 근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응답이 와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삶에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막 몸부림쳐만 먹고 살려고. 참 불쌍하잖아요. 다 답을 얻어가지고도 막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싸워보겠다고, 성공해봤다고. 얼마나 벌써요. 분명히 시간표가 오는데 옵니다. 하나님을 믿을 진데 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돈 많이 벌어놓고 자살한다니까? 돈 많이 벌어놓고 사기당한다니까? 아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울증 걸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도 빗나가 있는데, 그거 사단한테 잡힌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말씀 붙잡아야 안 흔들려요. 다른 것 붙잡으면 흔들린다니까. 어? 다른 걸, 성공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돈을 붙잡으면 반드시 막 어지러운 시간표가 와요. 왜? 막 흔들어요, 세상이. 사단이 막, 돈이 막 흔들어요, 나를. 어지럽다니까. 아니, 지진이 일어났는데 누가 고무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푸라기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둥 붙잡고 막 그냥 나무 붙잡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확실해야 돼. 이야, 다른 건 이 사람이 좀 무식한데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아, 다른 것은 이 사람 돈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확실하구나. 아, 이 사람은 뭐 별로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없는데 아, 그리스도가 확실. 그 사람은 삽니다. 그게 요셉이고 모세고 그게 사무엘이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 반대 사람들 보세요. 요셉의 형들 팔아먹으면 죽는 줄 알았지. 착각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밑에가 밥을 얻어 먹어야만 했어요. 요셉이 총리 되니까 곡식 사러 갔잖아요. 나 같으면 그냥 데려다 놓고 그냥 몇 대 올려 붙이고서 정신 차려라 이놈의 형님들아 그럴 건데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음의 사람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요셉이 정말로 또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상관없었다. 아니 그게 기회다. 축복이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런데도 문제가 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나요? 옵니다. 어떤 때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데 노예로 팔려가요. 감옥을 가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다 흔들리죠. 이런 때. 아니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하면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왜 이게 뭐야? 못 믿겠어. 겁나서 못 믿겠어.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총리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응답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어요. 아무나 여기 못 간다. 아무나 일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불신자들이 보는 거, 불신자들이 하는 거, 불신자들이 뭐 그런 거지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왔다 가는 거고 잠깐. 눈치껏만 하면 되지 뭐. 헌금도 눈치껏 하고 청소도 눈치껏 하고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잘 살면 그래요 뭐 나중에 지옥 갈 망정.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막 뒤집어 놔요. 여러분의 하는 일을 뒤집을 수도 있고 자녀를 뒤집고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부닥친다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 내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냥 네가 마음에 새겨라. 그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자꾸 강론해라. 아니 그만 좀 얘기해요 이제. 그 잔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두 번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애들. 계속 해. 그게 부모요. 그 사명을 가진 게 부모요. 지가 하려고 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뭐하나 우리 집사람 지네들이 공부하려고 해야지. 아닙니다. 공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애들이 밖에 나갔다가 와서 부모가 없으면 야 조용하거나 공부하기 좋다. 공부합니까? 때는요 때가.
때는요, 때야. 안 합니다. 그래, 부모라도 옆에 앉아갖고 빨리 해, 잔소리하다가 하는 척하고 게임하다가 또 하는 척하고 이러지. 두 번째 봅니다. 가정에서 자녀에게 언약의 기도로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언약의 기도는 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느냐, 그냥 혼자 그냥 짓거리냐.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 없는 사람이 자꾸 짓거리면 미친 사람입니다. 어? 지금 가까운 이렇게 미친 사람,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혼자 가면서 길을 가면서 막 짓거리는 사람. 그래 보니까 기도가 못 꽂았어. 그럼 정상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안 그러는데 혼자 가냐? 뭐냐? 이 도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돌았다고 생각 안 하고 옆에 누가 있어요. 자기만 보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응, 왜 내가 죽어?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러는 거야, 혼자. 그래갖고 막 25일을 끌고 다니는데 밥도 안 먹이고. 그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러나 이어폰을 딱 끼고서 말하는 것은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자꾸 짓거리면 그게 도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야, 하지 마, 알아서,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마. 계속 짓거려. 도는 거예요, 기가 먹었던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주지 않을 걸 막 달라고 하고, 준다고 한 건 모르고 있고.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해야 돼. 그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쫙 붙잡아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절 3절 가나안 땅,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피,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앞뒤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그걸 자꾸 찾아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거, 뿌리 내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응답이라니까요. 그것만 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자꾸 엉뚱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10번 20번 해도 안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가 사악한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은 데려다가 한두 번만 해도 쏙 들어가. 그거 생각해.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던 애가 대학 가고 이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사회주의 하는 이 사람들 만나갖고 일주일만 팀삭당하면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 그래서 6.25는 미국이 남한에서 일으킨 거고, 천안함은 북한에서 한 게 아니고 남한에서 한 것이고, 막 이렇게 거꾸로 다 뒤집어 놔버려요. 근데 그걸 갖다 찰떡같이 믿어요. 그래서 쇠고랑 차고 감옥 가 또. 그래도 몰라. 나는 지금 의사다, 열사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 상태가 한가운데 있어요. 좋은 것은 주고도 안 되는데 엉뚱한 것은 샥 들어가갖고 막 사람을 뒤집어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하지 않으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모슬렘들 보세요.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막 테러 일으키는 다 모슬렘하고 갈려있어. 막 사람 죽이고 막 목도 그냥 샥 잘라버리고. 이게 무슨 개도 아니고 막. 그런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사람들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지구를 3분의 1을 장악하고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막 10명, 20명 막 여자 데려다 놓고 막 계속 낳고. 유럽 사람들은 안 낳아. 1명, 2명? 에이, 그것도 귀찮아. 안 낳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다 모슬렘화 되고 있다니까. 기독교는 없어졌어요, 유럽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집니까? 안 져요. 하나님 들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막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걸 막아야 돼. 정말입니다. 복음만이 모슬렘을 막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뉴에이지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한테 아닙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뉴에이지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걸로 지금 다 버렸습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와 애들. 10명이 공원에 앉았다. 10명이 다 이거 못 잡고 있어요. 다 고개 숙이고. 엄마, 아버지, 아들 있다. 셋이서 다 이기죠. 이런 반국이 됐어요. 고개 좀 들어보면 흑 이래요. 막 못 말립니다. 못 말려요. 거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걸 넣어줘야 돼. 복음을 넣어줘야 돼. 복음을 듣게 만들어줘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무너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언약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생활이 전도 체질이 되게 해야 돼요. 아니, 전도는 장로님들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전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만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만 결혼해갖고 애 낳으면 돼야 돼요. 모두가 애를 낳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새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낳지요. 생명 없으면 평생 예수 믿어도 못 낳아.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데려오면 도망가 버려. 생명을 가져야 돼. 무슨 생명? 예수 생명.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은 뭐냐? 성령.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무슨 연설 좀 듣는다고 해서 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정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을 붙잡는 사람, 깊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뿌리내리는 사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내 마음 이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떠나가는구나. 흑암이 떠나가는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돼요. 전도 체질이 돼요. 이건 생명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무거워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알고, 내가 축복받은 것을 알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하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음이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듣고 복음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감사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지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가 감사해? 뭐 교회 다니면 되지 뭐. 나도 교회 다녀. 예수가 그리스도 알아.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지는 몰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으면 괜히 힘나야 돼. 참 좋다. 어떤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 속에 큰 응답의 밭을 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는 전도의 큰 밭이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아니,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성취돼야 하잖아요. 그게 진실한 관계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이 약속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 이리로 가자. 그렇다면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내가 미안해. 또 다른 친구가 나한테 오라고 해서 갔어.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이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약속을 줬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바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소원을 두고 그걸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소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막 전도한다고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막 애를 쓴다고 해서 뭐 기뻐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요.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 그래야 흑암이 떠나가. 그래야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라. 그 각인 아닙니까? 현장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장에 대한 약속은 바로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사하며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아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신자와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반대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자꾸 원망이 나와요. 불평할 일이 나와요. 불평할 게 있다니까요.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못 고치면은 계속 세상 만사 다 불평이 돼요. 그러면 그게 병든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꼭 찾아내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지난 것, 뒤의 것, 좋은 것, 나쁜 것 다 잊어버려라.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다. 표대를 향하여서 가라.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축복이다. 이걸 찾아내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를 다 내버렸어요. 과거에 나쁜 걸 가지고 있으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됩니다. 과거에 좋은 것을 또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뭐 쓸데없는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면 그랬들 뭐 하겠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내가 옛날에는 막 한가람 했는데 뭐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간 지금 잘 나가야지.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응?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지금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잘 나가는 거다. 아멘? 아니,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제일 잘 나가는 거지.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서, 아니,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내가 이래고 저라고 해서 내가 지금도 슬퍼 죽겠어. 막, 아이고, 그 얘기만 하면 나 지금도 눈물이 핀 거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요, 평생 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니 이제 내가 사는 건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문제가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저거 봐라, 내가 너보다 더 성공하지. 저거 봐라,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대보세요. 불신자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본 평생을 원수 갚으려고 막 총칼 들고 막 칼라다. 원수 갖고 나서 뭐합니까? 이게 뭐야? 애래 죽자. 지도 자살해버려. 그게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저도 죽는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을지는 몰라도 저도 죽는 짓을 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주신 거 이 자리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금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게 바로 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되는데 안 충분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다 충분하니. 나도 다 안 충분하고 많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 표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시간표가 돼.
그날이 와. 그날, 이날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막 100년 동안 일한 거 봐도 순간에 모든 걸 이뤄요. 그건 완전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서 만난 사람들, 되어지는 일들은요, 쭉 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다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또, 자세히 보면 중요한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저 만나려면 제가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저 잘 노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와도 내가 딴 데 가면 못 만나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구약,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신약, 새로운 약속,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응답이 와요. 아유, 붙잡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속 짓거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돌아요. 안 돌았지만 돌아온 거예요, 그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는 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요셉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왕들이 와서 군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거다. 그걸 보였다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보았어요. 우리가 허황 때게 앞으로 내가 모든 왕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왜 그걸 보여줬냔 말이에요. 왜?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성공시키겠습니까? 왜 응답을 주겠습니까?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성공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복권 맞을 일이 있다면 복권 맞아야 되겠죠? 복권 맞을 이유가 없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심심풀을 샀는데 400억이 나왔어. 문제옵니다. 완전히 그냥 사기꾼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요. 그래갖고 다 망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유? 하나님의 이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내 이유가 아니에요. 내 이유는요, 다 틀렸어요. 어떤 데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완벽해요. 우리는 오만 가지 다 기도하는데 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세히 보면 그게 맞는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면 나쁘냐?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다 안 믿어도, 여러분의 직장에 아무도 안 믿어도,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떤 때는 안 보이는데도 깊이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까 우리 제자반에서 말씀드렸죠? 낯선 곳에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곳에서 나는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용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시간표가 와요. 총리 만드는 시간표가 오고 왕 만드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렘넌트들에게. 높이는 시간표가 온다. 그때는 또 내가 변하지 말고 살리면 돼. 성공할 이유가 없는데 성공했다. 그게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 성공할 이유 없어. 다 불신자적인 생각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살자. 가난만 면해보자.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지 교회 가도 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을 잡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십니다. 그러면 흑암권세, 여러분 개인 가문을 괴롭히던 흑암권세 떠나갑니다. 그 성경 얘기예요. 그러고 천사가 동원돼요. 그게 하늘 배경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이게. 그런데 내가 지금 모를 뿐이야. 내가 그걸 모르니까 돈 없다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것들 놓치니까 한번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누가 해? 응? 내가 잘 살아야지 막 이래. 마지막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혼자서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 하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여러분이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힘을 얻으면 돼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힘에 놀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막 대통령이 되고 힘이 생기고 경찰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거, 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변화가 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봐요. 보디발이 요셉을 다르게 봤어요. 이야,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온, 우리 집에 밭에 복에, 집에 복을 받는다. 근데 그 집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는 전혀 못 봤어. 그걸. 그냥 잘생긴 건 봤어. 그렇게 연애하자고 하지. 그래서 개망신 당하지.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낳았죠. 또 애굽의 왕이 요셉을 받아.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얻느냐? 너 감옥 가지 마. 내 맘이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총리해라 너. 내가 타는 이 마차를 타라. 내가 없는 이 세마포를 입어라. 내가 드는 이 금호를 들어라. 왕이 주는데 그때 점잖하게 사양할 필요 없잖아요. 아유, 어떻게 죄송하게. 아유, 저는 그냥 청소할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주시는데. 이때 안 변하면 돼요. 거의 사람들이 이때 변해갖고 망해갖고 다시 주의하거든요. 그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거의 성공하면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 잘난 척에. 자기를 드러내. 자기 하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또 뒤집어져. 그러면요, 그때부터 다시 또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그래서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에는 아주 큰 인물, 일생을 갖다 자기 가정, 나라를 살린 사람들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사는 이유는 사모늘이 매일매일 지속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는 사모늘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 뭐냐? 오늘의 기도 이게 뭐냐? 오늘의 전도 많이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하나씩만 계속 여러 것을 붙잡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별나게 내가 한 것도 아니야. 무슨 막 그냥 띠를 메고 막 그냥 눈이 깽하게 막 연구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볍게 붙잡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했는데 변화가 와요. 일단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뭔가 그걸 할 때 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다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흉내냅니다. 흉내내는 사람은 반드시 꺾여버려요. 못합니다. 바쁘잖아요. 카톡하기도 바쁜데? 커피 먹기도 바쁜데? 친구가 오라가서 바쁜데? 네, 그런 것들이 딱 정리가 되더라. 아, 내가 오늘 이 시간 밖에 나가면 내 이걸 못한다. 핑계대요. 희리끼리 한 거짓말해요. 아, 내가 지금 귀한 손님이 와서 예수님을 나의 손님 모시고 있나? 그러면 되잖아. 그러고 안 나와. 그러면 내 시간 관리, 영적인 리듬 이런 것들이 딱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관리가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 관리하기도 힘든데 내가 나 관리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전도의 이걸 생각하고 있을 때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의 유일한 치유의 길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이 이 강단이 전부가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전부가 돼요. 어떤 때는 내 일생의 이정표가 돼요. 예배를 준비하란 말입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아슬아슬하게 오거나 아니면 앞에 거 다 빼고 메시지 하는 시간은 일단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얘기거든. 미리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결단되어지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바로 뭐가 보이느냐? 이 교회 목사님이 중요하고 중직자들이 중요하고 우리 같이 있는 성도들이 참 중요하구나. 나 혼자서는 이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이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있구나.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다 귀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럼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중직자들은 빌레몬처럼 응답받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뭔가를 맡겼단 말이에요. 또 그걸 감당해야 돼. 근데 항상 왔다서나 초신자 기분이야. 교회 간신히 왔다 간신히 도망가. 그러면 이제 곤란하단 말이에요.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요. 나는 이 중직자들은 이 교회 책임자다. 대표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일도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새신자 왔다 가는 것도 내가 잘 봐야 된다.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이다.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우리 애들을 잘 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생각. 그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전부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배가 곧 시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영적인 문제가 많다. 나는 이런저런 일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주일 예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고 다윗이 했던 그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요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찾아낼 때 영적 리듬이 생겨요. 영적 리듬.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하던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박수십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는 사람은요 별로 피곤하지 않아요. 엊그제 제가 막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막 노동을 했다니까. 일을 급하게 해서. 그런데 그날만 조금 피곤하지 안 아파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이거든. 복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 그냥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한 20분 동안 막 다리도 들고 막 피고 비고 막 아무튼 막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데도 몸이 안 아프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등산 가자고 그래 등산 가자. 등산 가면 정상은 내가 정복한다. 그래서 제가 딱 가지고 있거든. 왜? 안 아파요. 근데 전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서 못해요. 아픕니다. 안 하던 일 하면 병납니다. 입술 부러뜨립니다. 그게 뭔 얘기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만 잘 응답받고 인도받아도요, 영적인 거 다 치유됩니다. 영적인 리듬이 생겨요. 감사하다. 이게 영적 리듬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탁월하십니다. 탁월한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안 탁월해요. 근데 그리 보여요. 복음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먼저 주신 것을 감사를 한번 10개만 적어보세요. 이것도 억지로 해도 오늘 예배드린 거 감사하고 모든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그릇을 한 걸 감사할 거 쭉 적어보세요. 그러고서 그걸 갖고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변화 일어납니다. 영 변화가 안 일어나시는 분, 나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계속 내 상태 이랬다. 그런 분 감사할 거 10개만 적어놓고 그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주간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은 그냥 졸았는데 나가서 은혜 받을 겁니다. 에? 집에 가서 야 졸면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 이 자료 줬더니 이거 가서 했더니 그렇구나. 진짜 다음에는 가서 미리 가서 준비했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빵빵빵빵 나가는 거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